예, 수요일 날 저녁 8시가 됐습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되는 능력의 원천되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심령이 변화되는, 또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평생 가장 강력하게 사는 그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한 분 한 분 각자의 처소에 주님이 임마누엘로 성령의 역사로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수요일 날 성경 공부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는 부분은 이제 오늘 말씀 나누고 또 그때 함께 한번 화면을 열고 인사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그때 뭐 개인 상황 때문에 비디오를 켜시지 못할 분들은, 또 안 하셔야 될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냥 서로 이렇게 저희가 함께 교제하면 됩니다. 저희가 6월 한 달 동안에는 제대로 신앙생활 시리즈를 하는데 지난주에는 저희가 성경 제대로 읽기 그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좀 내용이 많기도 하지만 중요하기에 또 제가 PDF 파일로 함께 나누는데 원하는 분들은 또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두 번째 기도 제대로 하기, 다음 주에는 교회 제대로 알기, 이제 교회의 본질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제대로 하기, 특별히 지금 팬데믹, 지금 전 세계 코로나 19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럴 때 교회의 본질을 알고 선교의 본질을 알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맨 밑에 있는 2020년 코스타 USA 집회가 온라인으로 원래 열리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costausa.org로 들어가시면은 등록비가 정말 파격적으로 올해는 이제 가지 않기 때문에 20불이면은 3일 동안 아주 중요한 그 집회와 또 요번에 선택 강좌들이 아주 많은데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저희가 말씀으로 이번 여름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와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원인이 있고 그래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들은 고난을 바르게 대면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기지 못할 고난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분명히 이유 없는 고난이 없다는 거 기억하십시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기지 못할 고난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실 때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기도,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기도의 어떤 그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스테이 앳 홈, 집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 저희가 골방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골방과 함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골방 기도입니다. 그래서 스테이 앳 홈과 이 골방에 대한 온전한 이해, 이 골방이 참 깊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다 이해를 하실 때, 그리고 그 골방의 상황을 기도로 함께 나가실 때 우리는 함께 나눴듯이 이유 없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고 또 극복하는 그 능력자로 나가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몇 달 정도를 좀 묵상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참으로 귀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먼저 찬양,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찬양으로 나갑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한 번 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한 번 더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오늘 50분 정도 제가 함께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함께 질의응답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은 상황이 부산하면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집중할 수 있는 장소, 자세 확보해 주시고요. 꼭 저희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들을 때, 나눌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필기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 중요한 거 있으면은 적고 질문 있으시면은 꼭 적으셔서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으시면서 나중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으므로 꼭 그 부분도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4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골방 기도가 왜 필요한가? 이거 나누겠고요. 두 번째, 그러면 골방 기도는 어떤 것을 골방 기도로 하는가? 성경적인 정의. 세 번째는 그러면 실천적으로 어떻게 골방 기도를 할 것인가? 자, 1, 2, 3번이 잘 돼야지 3번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왜 골방 기도? 그러니까 골방이 뭔지를 알아야지도 왜 골방 기도를 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가 처한 상황이 뭐죠? 팬데믹 상황이죠. 그러니까 강요된 골방의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골방에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게 맞춰도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고 또 고립도 있고 외롭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마음의 두려움도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포스트 코로나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지만 분명히 전과 완벽하게 옛날로 돌아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염려도 있잖아요. 코비드 19, 즉 2019년에 생겼다면 2020년 올해 가을에도 또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뭐죠? 골방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골방의 상황. 그런데 이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섭리 가운데 그동안 필요하지만 못했던 부분 하나님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골방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막 골방으로 몰아넣어가지고 이제 골방 기도자로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그래서 전인적 제자로의 연단과 성장과 무장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뜻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다음 중에서 보통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가 있죠. 2015년 한국에서 제일 많은 가구는 1인, 2인, 3인, 4인 중에 무슨 가구일까요? 예, 뭐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4인 가구로 생각하는데 정답은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가 2015년 지금부터 5년 전에 500만 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작년 통계에 보면 60만이 늘었어요.
그래서 560만입니다. 그래서 27%에서 이제는 33%, 즉 세 가구 중에 한 가구가 1인 가구. 자, 1인 가구 뜻이 뭐죠? 그 혼자 있는 거잖아요. 그 골방이에요, 골방. 아예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골방이에요. 2인 가구가 26, 3인 가구가 21%. 근데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돼야 될 4인 가구 혹은 그 이상이 1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1인 가구의 비율이 크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골방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내는 이 상황입니다. 그 골방을 잘 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세대를 구분할 때 이 네 가지 세대를 얘기합니다.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 X세대, Y세대, Z세대.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베이비 부모 세대는 64년 이전에, 뭐 제가 63년생이니까 제가 이제 베이비 부모 끝자락이죠. 그런데 이때는 이제 전쟁 세대보다는 그래도 뭐 조금 경제적으로 나으니까 소비 수준도 상향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독재적인 상황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념, 논쟁, 그 다음에 데모, 그 다음에 베이비 부모는 인구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게 합해져 가지고 합리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문화적으로 뭐 저만 하더라도 그래도 좀 살 수 있는 어떤 시기에 태어난 저희 형님들 때는 많이 어려운 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63년 사남 이녀 중에 막내로 살 때는 참 그러다 보니까 제 나이 또래는 노년기 자기 성취에 어떤 것도 생각하는 그게 바로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자, X세대는 65년부터 70년대까지 태어난 분들을 얘기하는데 좀 더 나아졌죠. 그 다음에 이 세대는요. 여러 가지 발전을 많이 하니까 한마디로 이 세대는 이렇다라고 정의 막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X세대예요. 그리고 이제 막 다양한 발전하는데 뭐 칼라 텔레비전도 나오고 뭐 삐삐도 나오고 서태지를 안다 그러면 여러분 X세대는 겁니다. 자, 좀 더 다양한 그래서 X세대. 그 다음에 이제 81년부터 96년까지 태어난 이제 제 큰아들이 92년생이니까 이제 밀레니얼 세대죠. Y세대. X 다음에 Y세대. 여기 세대는요. 뭐 한국 같으면 싸이월드가 있죠. 그 다음에 MP3이 한참 막 그랬잖아요. 유명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컴퓨터의 시대고. 욜로가 뭐죠? 욜로는 You only live once. 너 한 번 사는 인생 너 즐겨야 된다. 가심비가 뭘까요?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성비라고. 가성비는 내가 일정 금액을 했는데 그보다 훨씬 좋은 어떤 효율적인 어떤 소비를 했다. 그러면 가성비가 좋다 이러죠. 그런데 이 Y세대는 가심비. 내가 돈을 많이 들여도 내 마음이 흡족하면은 내 마음이 흡족하면은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 가심비의 세대는 어떡합니까? 점심밥은 한 4,000원짜리 뭐 짜장면 먹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한 5,500원짜리 6,000원짜리 아주 비싼 그냥 별다방 커피를 마시는 비싸도 내 마음이 좋으면 좋다는 거예요. 가심비. 워라벨이 뭐죠? Work and Life Balance. 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다. 그전 세대는 일만 했는데 나는 내 삶도 중요하다. 밸런스를 가져야 된다. 자, 점점 자기 중심이 되죠. 개인과 이런 워라벨과 가심비. 이제 97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Z세대라 그럽니다. 이 세대는 인생 자체가 디지털이에요. 그 뭐죠?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쥐고 땄어요. 우리보다 3살짜리 애기들이 더 잘 만져요. 태블릿 세대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인스타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일보다 일의 의미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그 월라벨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전에 세대부터 베이비 부모 세대부터 점점 이제 사회적인 부유함도 있고 X세대, Y세대, Z세대 전체를 다 무슨 세대라 그러죠? 나르시시즘의 세대라고 합니다.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은 거울에 자기 얼굴 보고 자기 얼굴이 괜찮으면은 그 거울이 좋은 거울인 거예요.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 명이 그 안에서 어떻게 나오든 관계없습니다. 내 얼굴이 잘 나오면 그 사진은 잘 찍힌 사진이에요. 이게 바로 현대의 나르시시즘. 왜 이런 얘기를 하죠? 다 골방 1인 가구가 3분의 1이 되는데 골방에 사니까 이런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자기 중심의 세대를 사니까
골방을 즐기는데, 골방의 삶을 사는데 골방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남들과 같이 있어도 자기 혼자. 그래서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집에만 50이 돼도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죠. 이 골방을 넘어가기 어려운 세대.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방 안에서도 제대로 살아야 되고, 골방을 그래서 넘어가는, 극복하는, 그게 돼야 되죠.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골방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주제가 중요한 이유는요, 또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될 교회잖아요. 근데 지금 사회를 보면서 뭐 정치 아니면 경제, 어떤 경우도 진짜 소금과 빛은 아니죠. 일시적인 것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소금과 빛은 교회인데, 교회를 향해서 일반 사람들이 막 외치고 있는 거죠. 아, 소금 좀 달라, 빛을 좀 달라. 그런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됐고, 그런데 골방은 어떤 곳이죠? 나만 있는 곳이잖아요. 나 혼자. 아무도 모르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느냐. 그건 진실이죠. 자, 골방에서 엉망으로 살면서 밖에 나와서는 아주 거룩하게 사는, 그게 먹힐까요?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요즘 그 팬데믹 상황이고 한국의 이제 그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이제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놀랍게 들었는데요. 한국에서 이제 확진자 조사를 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좀 뭐 열이 많고 이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어디를 다녔는지. 왜냐하면 다닌 곳곳을 다 파악을 해야지 전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보고를 안 해도 나라에서는 그걸 다 안다는 겁니다. 워낙 그 뭐죠? 서베일런스 카메라. 그러니까 이 카메라가 막 세상 곳곳에, 도시 곳곳에 있고, 그 다음에 그 크레딧 카드 쓰고, 그러니까 확진자가 자기가 어디를 간지 보고를 안 해도 다 안답니다. 이게 뭐죠? 사람들은 이제는요, 자기를 숨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숨겼다가 드러나는데, 그게 엉망인 게 드러나면요, 교회는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골방에서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마태복음 6장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왜 6장 6절에 이 골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저는 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진실이 요구되는 시대이고, 그 골방에서 기도자가 될 때 진짜 경건의 능력, 모양을 넘어서 경건의 능력을 갖게 되는 시대.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이해가 되시고 중요함이 이해가 되실 때, 그리고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기다리시고, 그 골방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님들이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야지 우리들은 진실과 경건의 능력을 갖고 나아갈 수 있다. 이 골방 기도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 왜 중요한가? 이런 이유 때문에. 골방 기도는 진실한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 훈련장이다. 골방도 중요하고 골방 기도도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정말 귀하게 이 시간을 계속하기로 원합니다. 자, 골방 기도가 why 골방이 왜 중요하다는 걸 정말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골방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좀 나누기로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인데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곳이 골방이고 그곳에 아버지께서 계신다 그랬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갚으신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골방은 진실한 곳입니다. 남을 속일 수 있어도 나 자신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골방에서부터 시작하는 신앙생활은 가장 진실하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때문에 가장 강력합니다. 자, 성경에서 골방은요, 영어로 뭐 your room, 그러니까 나의 그 클로짓, 이제 옷장 같은 것이죠. 성경에 또 보면은 굳이 성경에는 워룸이라고 안 나와 있지만 실은 여기가 영적 전쟁의 장소죠. 그래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골방의 기도를 하셨을 때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이기셨죠. 이 워룸이라는 게 뭐죠? 이거는 전쟁 상황에서 작전 지휘본을 워룸이라고 합니다. 작전 지휘본부는 전쟁의 현장이 아닌 것 같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쟁 이기고 지는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룸, 작전지휘본부를 워룸. 골방은 실은 전쟁 작전지휘본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의 골방을 리시카라 그럽니다. 리시카는 구약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우리가 전에 에스겔서를 묵상했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성전을 보게 되는데 그 성전은 좀 희한한 성전이에요.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주위로 3층이 되어 있는데 각 층마다 30개씩 골방이 있어요. 그리고 3층이니까 90개잖아요. 90개 여기서 뭘 하는가 하면은 제사용 떡을 만들고 분향할 향을 만들고 기름 등을 만드는 방이에요. 지성소에 붙어 있는,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가까운, 그렇지만 제사용 떡은 화려하잖아요. 근데 떡을 만드는 것은 골방이에요. 분향할 향도 화려하죠. 그 다음에 촛불을 갖는 7등대는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화려해요. 그러나 그 등을 만드는 기름, 향, 떡을 만드는 것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마음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그 때부터 이미 이 기도와 말씀과 제사의 그 능력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환상을 봤던 거예요. 골방의 중요성을 봤던 거죠. 헬라어 신약에서는 타마이온, 이 타마이온 말은 자르다라는 타마하고 따로 담아두는 소중한 그릇이라는 이온의 합성어입니다. 즉 따로 담아두는 그릇이 뭐죠? 보물 그릇이잖아요. 보물 그릇, 보물함. 바로 골방은요, 하나님과만 만나는, 연인끼리 두 사람만 있고 싶지 않아요? 그게 골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만 있는 곳. 그곳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임재를 받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받는, 그래서 그것은 보물창고와 같다는 겁니다. 자, 골방 이꼴 보물창고다. 그러나 일반 세상에서는 골방 그러면 어떤 것이죠? 남들한테 상처받을 때 혼자 있고 싶은 곳, 막 괴로워서 혼자 막 소리 지르고 싶은 곳. 자, 그것까지 성경은 다 골방이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 생각하실 때, 자, 세상 모든 것을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담아두는 곳, 진실하게 만나는 곳,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과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만나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 말씀을 담아두고 가장 큰 능력을 공급받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약신약의 골방의 의미입니다. 자, 성경에 이런 골방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자, 노아의 방주가 골방 아닙니까? 정말 8명이 1년 10일 동안 그 큰 방주에 살았다면 그 다 골방이에요. 그런데 그 방주 안에는 뭐죠? 하나님만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게 바로 골방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새벽 일찍 일어나서 떠났어요. 그 밤새도록 아브라함은 어떤 시간을 가졌을까요? 고뇌와 갈등. 이게 골방입니다.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야곱이 베델에서 혼자 자다가 밤의 환상 가운데 그렇게 깼을 때 그것은 뭐죠? 골방이었어요. 돌아올 때 자기 형 에사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불안해서 야복강에서 막 기도를 하는 그 장면, 그 뭐죠? 이 골방이에요. 우리의 삶에 걱정과 불안이 있는 그런 상황이 골방입니다. 시내산의 모세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교제하고, 그러니까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40년의 광야는 뭐죠? 그 자체가 다 골방이었어요.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만 바라는, 유일하게 의지하는 시간, 이게 골방이었어요. 골방의 대표자는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오해받고 핍박받고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냥 입에 침을 질질 흘리고 도망가야 될 만큼 그런 험난한 생을 살았던 다윗은 심령이 골방이었어요. 그 다윗의 낭만과 절망과 고뇌와 간구, 사자굴에 있었던 다니엘, 그 골방이었죠. 성경에 보니까 위대한 신앙 인물들은요, 이 골방이 참으로 많았다는 걸 압니다. 골방이 하박국 선지자도 있었죠. 이스라엘 북쪽이 멸망하고 남쪽이 이제 멸망이 직전인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백성들이 이 회개를 할 생각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이 막 하나님 앞에 막 대들죠. 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뎌졌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심판하는데 바벨론을 들여서 심판한다. 그러니까 또 하박국이 또 맞짱을 뜨죠. 아니 저 바벨론도 나쁜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씁니까? 그러니까 바벨론도 내가 또 다 칠 거다. 하박국은요. 자기 속에 있는 질문들을 속에 있는 막 막 마음의 울분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사람 앞에 내놓지 않고 정답을 넘어 해답을 받을 때까지. 그게 골방의 기간이었어요. 저는 하박국서의 3장밖에 안 되지만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이 3장 16절입니다. 하박국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다 답을 얻고 나니까 난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한다. 그 여호와를 골방에서 만나니까 그 다음이 뭐죠?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I am wait, 이 expect이요. 나는 이제 기대하고 기다린다. 그전에는 막 두렵고 화둔하고 걱정되고 그런데 골방을 통과하니까 하박국은 환난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게 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골방 기도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간을 지내야 이제 앞으로 전천후 군사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 골방이었죠. 바울이 로마 감옥이 그런 데서 골방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자가 되니까 그는 능력과 사역의 장소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새벽 오히려 미명, 여러분 새벽에 드리는 그 예수님의 혼자서 기도 드리는 그 기도, 그게 다 골방에 그리고 겟세마네 능력의 기도 자리였습니다. 십자가의 길 골방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골방은 단순히 절망의 방이 아니라 이제는 소망과 능력의 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왜 골방이 중요한지를 한 번 더 깨닫게 됐어요.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자, 이런 점에서 골방은 중요하지만 골방과 골방 기도의 차이는 있다는 거. 사울은 뭐죠? 다윗이 막 승승장구하니까 외로웠죠. 다윗은 만만이면 자기는 천천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그는 기도자가 되지 않았어요. 골방에 머무른 사람이 됐죠. 다윗은 외롭고 힘들 때 기도함으로 골방 기도자가 됐어요. 가룟 유다, 자기가 주님 팔아서 마음의 가책을 느낄 때 그는 골방이었어요. 그래서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골방 기도로 나아간 베드로였더라면. 그래서 우리는 이 골방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골방 중에 하나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골방이 이 구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무거운 짐. 자, 목회자로서 무거운 짐이 뭘까요? 주일 목회를 잘 못할 때, 어떤 난관에 부딪힐 때, 특별히 목회자는 말씀 사역자니까 말씀을 그날따라 잘못 전할 때,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럴 때 그때가 골방입니다. 목회자가.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요. 멍에가 뭐죠? 멍에는 이런 거예요.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 좀 큰 소가 작은 소를 이끌어 가는 거죠. 이 멍에는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지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또 제가 어느 날 정말 마음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설교를 죽을 썼죠. 그래가지고 1시간 반 정도를 혼자 어디 집회를 또 그날 저녁부터 인도를 하러 가야 되는데 마음이 쉽지 않죠. 너무 힘들어서 1시간 반 동안 혼자 운전하면서 진짜 이 골방을 체험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구절을 주시면서 주님이 내가 너하고 함께 간다. 그냥 다 나한테 오라. 내가 네 어깨 가볍게 해주겠다. 네 모습 그대로 오라. 골방에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요. 주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시간부터 그 수련회 인도를 했는데 너무 귀하게 잘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골방의 기도의 능력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많이 체험을 합니다. 자, 이 골방을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왼쪽은요, 제가 대학생 때 읽었던 그런 어떤 소설의 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만다라라는 소설이에요. 불교 소설인데 그 불교 스님께서
이제 그런 화두를 내죠. 이 새가 이렇게 처음부터 크지 않고 아주 조그만 새였는데 이 새는 이제 그때 조그마니까 병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자랐어요. 이제 크니까 이 병이 입구가 좁으니까 못 나와요. 그때 이제 스님이 질문하죠. 이 병을 깨뜨리지 않고 이 새를 끄집어낼 수 있는 길이 뭐냐. 참 중요한 질문을 하죠. 그때 답이 뭘까요? 다 답을 못하니까 스님이 그렇게 이 병속이 세상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새는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해탈이죠. 어떻게 보면은 나가는 것 대신에 여기를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또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못할 거 못한다고 단념하고 그러면은 득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깨달음의 각성인데 뭘 깨달은가 하면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그 각성하면은 내가 해탈하고 기뻐진다. 그게 천국이다. 내 마음이 천국이다. 이런 자기 완성의 종교입니다. 그 의미가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뭐죠? 새는 갇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똑같이 골방에 갇힙니다. 그런데 이 골방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와 멍에를 같이 진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깨달았을 때 그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내가 이 골방 우리가 지금 팬데믹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또 아무리 우리가 뭐 열심히 어디를 다녀도 세상 전체를 다 볼 수 있겠습니까? 다 못 봐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영원성 이게 바로 성경이 나타난 실질적인 골방을 넘어 열방까지 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겠습니까?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골방의 의미와 성경이 말하는 골방 기도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골방을 한번 정리할까요? 가장 고독한 장소입니다. 어쩌면 가장 외로운 장소죠. 어쩌면 가장 괴로운 장소입니다. 인생의 밑바닥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손길을 가장 진실하게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골방을 우리가 이해하고 골방의 삶을 살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골방 기도자로 나아가실 때 우리는 골방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능력으로 나아가는 출발의 장소로 갖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시면은 이제 적용이 중요합니다. 이 적용을 잘 기억을 하시기를 제가 바라서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뭐 우리가 새아침 기도 딱 하면은 개인 기도 시작이잖아요. 아니면 찬양과 기도회 밤 때 이제 개인 기도 딱 합니다 하면은 여러분 기도 몇 분 하십니까? 그냥 개인 기도 시작할 때. 아마 많은 분들이 5분 정도 하면은 그냥 좀 깝깝하고 이제 일어나고 싶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마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 골방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어떤 종류가 있는데 제대로 이해하면은 5분을 넘어 50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나누는 게 이게 성막인데요. 성경에서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훈련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골방 기도를 성막과 관련해서 5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죠? 성막을 향한다는 건 뭐죠? 내가 내 인생 내가 살려고 했는데 거기 살아봤자 별 일 없다.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붙잡은 거 내려놓는 단계. 이게 한 골방 기도의 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이제 성막을 향해서 나가면 첫 번째로 만나는 게 이 번제단이거든요. 제물,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의지하는 것. 이게 골방 기도의 두 번째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 외로운 길, 이 골방 기도. 세 번째는 뭐죠? 자, 십자가에서 그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면 이제 씻음 받잖아요. 여기 대야에서 깨끗하게 씻고 어디로 들어가죠?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떡상 있고 분향단 있고 금촛대가 있어서 말씀과 기도, 이 성소, 즉 이 성소가 또 하나의 골방의 기도가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죠? 바로 여기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는 이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하나님만 보이는 곳, 하나님만 계시는 곳. 그게 진짜 골방 기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골방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자 이제 돌아가라 이지 않고 예배는요 이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어디로 나가죠? 지성소를 넘어 열방으로 가는 겁니다. 열방으로. 이게 열방에서 내가 골방 기도자가 될 때 이게 진짜 골방 기도자예요. 골방에만 있는 것은 골방 기도의 완성이 아닙니다. 열방까지 가서 거기서 골방 기도자가 될 때 우리는 가장 강력한 능력자가 됩니다. 이 5가지 영역의 골방 기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요. 5분이 아니라 50분 기도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아까지 뭐라 그랬죠? 내려놓음의 골방입니다. 내려놓음. 이건 뭐죠? 내 인생이 외롭고 힘들고 괴롭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힘없고 아프고 이 골방 기도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데 6장 전에 5장에 뭘로 시작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내 마음이 가난한 힘들고 어렵고 이게 뭐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나에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붙잡는 것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아, 내가 막 그동안 뭐 돈 벌려고 애를 썼는데 돈 아무리 벌어봤자 그냥 아니더라. 빨리 깨달을수록 좋죠. 뭐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 쾌락 어떤 것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가난한 심령이 돼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데 첫 단계가 뭐죠? 붙잡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그래야 하는 것으로 체험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려놓음의 골방. 그것을 이 친밀함의 책을 쓴 헨리 나우에는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거부당한 하나님께 드리는 길. 하나님 나를 거부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엉뚱한 농담이 아니라 되찾은 나그네에 대한 깊고 진실한 표현이다. 이제 이게 맥락을 읽어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나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아랠 때 그가 깨닫는 거예요. 이것도 기도라고. 왜냐하면은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붙잡으면서 물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물질도 붙잡고 하나님도 섬기니까 이게 하나님이 제대로 안 채워지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저희가 3월 10일부터 미시간에서는 이제 팬데믹 어떤 스테이 애돔이 시작했는데 목회자로서 너무 답답하죠. 교회를 모이지를 못하고 집에 있어야 되니까. 제가 그때부터 골방 기도를 시작했어요. 새벽에 나가면서. 그때 추웠잖아요. 진짜 골방 기도자의 심정이었어요. 힘들고 괴롭고 불안하고. 자,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시편의 기도 같은 거예요. 다윗이 그런 골방 기도 많이 했잖아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인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이것은 이 골방은 하나님이 이런 나의 부르짖는 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방 기도의 첫 번째는 내려놓음. 기도는 우리의 내면 깊이 숨어 계신 하나님께 나가 그분 앞에 머무는 거예요. 기도할 때 다짜고짜 말부터 시작. 어떨 때는요 말도 못할 때가 있죠. 한숨만 푹푹 나오고. 그게 기도예요. 그게 내려놓음의 골방의 상황입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제가 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숲이 우거진 때까지 요즘은 이제 제 아내하고 같이 아침기도 새아침기도 끝나고 이렇게 다닐 때 제 가는 걸 제 아내가 찍어줬는데요. 제가 이렇게 아침에 걷는 건 저에게 1단계의 골방 기도입니다. 이때 저는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제가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걸어요. 그냥. 그러다 보면은 제가 깨달아요. 아,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 안 받았지. 이게 바로 내려놓음의 골방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괴로우면 찬송하라, 외로우면 기도하라, 고요하고 외롭고 괴롭고. 이게 원래 이제 이 구절의 표현인데 저희 집에 어릴 때부터 이 표현이 있었거든요. 액자로서. 그런데 저 글자를 모를 때부터 저희 형들이 저한테 가르쳤는데 저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제일 마지막에 이거를 제일 먼저 기억하던 괴로우면 주를 보라. 그 다음 저는 거꾸로 외웠어요. 외로우면 찬송하라. 고요하면 기도하라. 근데 저는 이게 저한테는 더 와닿아요. 뭐 어릴 때 제가 무슨 괴로움이 많은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인생의 모토였어요. 괴로움이 많았어요. 우리 집에 우환도 많았고 사남이녀니까 얼마나 집안에 속썩이지 않는 자녀들이 없듯이 모든 자녀들이 다 속썩이는 보면서 가장 막내인 저는
보면서 인생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집안이 막 괴로우면은 제가 나가서 광대노로 타고 막내니까. 그리고 혼자 와서 남몰래 울고. 그때 제가 어릴 때 괴로우면 주를 보라. 그럼 참 외롭죠. 외로우면. 그때 저는 교회에서 잘 모르지만 어른들이 불렀던 찬송가가 위로가 되고, 저 혼자 있을 때 기도하게 되고, 저한테는 이게 맞아요. 이게 그래서 괴로우면, 외로우면, 고요하면 이게 바로 내려놓음의 골방. 여러분, 그런 골방 한번 우리의 삶에 생길 때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생겨요. 근데 골방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요, 십자가 골방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거죠? 십자가만,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대신 어린 양이 되셔서 대신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 십자가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기로라. 주님 갈 때 내 모습 이대로 가도 돼요. 그냥 nothing to hide. 십자가 앞으로 뭐 옷 입고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치장하고 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새 아침 기도할 때는 여러분, 제가 비디오 안 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세수 안 하고 오셔도 돼요. Nothing to prove. 예수님이 우리 보고 돈 들고 오라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오면 된다는 거예요. 자녀 삼아줍니다. 자녀는 증명하는 자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Nothing to lose. 죽음도 우리를 잃어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그 십자가가 주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는 이 골방, 십자가만 생각하는 골방, 십자가 묵상기도. 십자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사도신경은요, 세 가지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게 골방 기도의 한 샘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묵상 기도, 그 다음에 신앙 고백 기도,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면은 이 십자가의 골방 기도를 깊게 하시고 능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가 아닙니다. 이건 어느 기도든지 다 똑같은 거예요. 레벨이 똑같다는 거죠. 성소의 골방 기도입니다. 성소 방으로 들어가면요, 오른쪽에 떡상이 보이고 이제 분향단이 보이고 왼쪽에 금촛대가 보이죠. 이거는 뭐죠? 말씀. 여기는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소의 골방 기도는요, 말씀과 기도의 방입니다. 자, 말씀과 기도는 뭐죠? 날마다 큐티하는 거. 정말 제가 유언처럼 말씀드립니다. 큐티를 우리가 quiet time이라 그러는데 퀄리티 타임. 여러분 2020년이에요. 지금부터 30년 여러분이 하시면은 6년에 한 번 정도 성경 전체를 큐티할 수 있거든요. 65, 30 성경 전체를 5번. 여러분이 지금부터 30년을 하시면은 여러분 3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 속에는 여러분이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똑같이 여러분 봅니다. 뭐 하시겠습니까? 성서의 골방, 날마다 큐티. 새벽 기도. 새벽 기도용 음악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거 파일이 원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는 그 30분, 30분 2개인데 참 기도하는데 너무 능력이 됩니다. 성경 암송. 제가 1대1 할 때 이 암송을 같이 하는데요. 이게 참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22구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을 하는데 이제 빨리 하면은 7분 30초, 늦게 하면은 10분 정도 걸려요. 자, 10분 동안 이 성서의 골방. 그런데 말씀 한 구절 암송하면은 또 그걸 놓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한 구절당 뭐 예를 들어서 5분씩만 해도 22구절이니까 50, 50, 110분. 2시간이 가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그 성소의 골방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어떤 모습은요, 지성소. 지성소는 뭐죠? 지성소는 위에 보듯이 이제 여기가 이제 연기가 가득 차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이죠. 하나님만 계시는 것. 지성소의 골방. 그래서 이 지성소의 골방은 하나님과만의 시간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바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최악입니다. 임재의식이 뭐죠? 이거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 세상과 나는 강고 듣고 수가. 여러분들이 찬양과 기도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안식일의 의미를 가지면서 예배로 나아가실 때, 그게 지성소의 골방 기도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배하면은 이 시간이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인 거예요. 누구한테 막 어려운 말을 들을 때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은 그 어려운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되고, 고난당한 게 오히려 유익이라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는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의 기도자가 되실 때 우리들은 진정한 지성소의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 능력으로 나가는, 영광 가장 무겁다는,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성소의 기도의 샘플 중에 하나가 바로 주기도문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 내가 아는 대로 존귀하고 거룩하고 사랑하시고 삼일체 되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주 되시고 또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 처음과 나중 신랑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목자 되시고, 내가 아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고 묵상하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 생각하면 나는 양이고. 이 주기도문 기도는요, 하나님 지성소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주기도문 일부 기도를, 영광의 기도를 드리면요, 그 다음에는 뭐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돈으로부터 비로소 자유하게 됩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자유함을 갖게 됩니다. 이게 지성소의 골방기도, 주기도문 기도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의 현장으로. 자, 여기서 이게 이제 이사야가 본 환상인데요. 이사야가 그 지성소에 딱 들어가니까 보통 스랍이 두 날개로 있는데 6날개예요. 그래서 두 날개로는 머리를 가리고, 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이건 뭐죠? 나의 죄악을 씻어 쓰신 보혈의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럼 두 날개는 뭐죠? 성령 하나님의 날개를 얘기합니다. 이 날개는 뭘 하는 게 없어요. 날라다녀요. 이거 뭐죠? 이 지성소의 골방의 기도는요,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에서 이제는 열방으로 나가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넘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예루살렘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나가요. 그래서 지성소의 기도를 드릴 때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이 다섯 번째 이 열방의 기도, 골방을 넘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이제 참 재밌는 단계가, 성령, 그날은 이제 어젠다가 따로 없어야 돼요. 어젠다, 나는 성령님만 구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뭐 인도네시아도 보내고 오창곤 선교사님께도 보내고 터키로 가서 터키의 선교사님께도 보내고 북한에 가서 김정은 그 어떤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나와 성령님과만 함께만 되면요, 성령님은 열방으로 막 가시기 때문에 골방을 넘어 사랑방을 넘어 교회 사랑방을 넘어 열방으로 나가는, 열방 속에서도 1, 2, 3, 4단계를 가지는 계속 하는 사람은요, 열방에서 막 휩싸여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다녀도 나와 주님과 계속 동행합니다. 열방 속에 들이는. 군중 속에서 일반 사람은 고독을 느끼죠. 그러나 신앙인은 군중 속에서 골방 기도자가 됩니다. 쉬지 않고 호흡하듯이 기도자가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그 5번째 그 골방을 넘은 열방 기도가 되는 것. 이게 중요한 모토예요.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이제는 선교적인 마인드는요, 여러분 막 이제 온라인으로 돼 있으니까 저희 아침 기도할 때 막 저쪽 시애틀에서 와서 들어오기도 하더라고요. 뭐 벨지움에서도 들어오시기도 하시고, 이제는 모든 곳에서 서로 연결됐습니다. 성령의 이 네트워킹을 갈 때 우리들은 가장 강력한 네트워킹을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억하시겠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도록 제가 먼저 잠깐 정리를 하게 돼요. 제가 이제 저의 어떤 관정이 가장 외로울 때 위로가 됐고, 가장 괴로울 때 격려가 됐고, 두려울 때 가장 큰 힘이 됐고, 유혹이 심할 때 큰 능력이 됐고, 이제는 저는 골방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먼저 달려가는 장소입니다. 힘이 들 때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과 먼저 나누는, 그래서 군중 속에서, 열방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골방은 아까 제 헬라라 그랬죠. 타메이온, 보물창고다. 다른 사람에게 권위 있게 말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친밀함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영적 경건의 능력을 가지면 영적 권위자가 됩니다. 이걸 그래서 골방은 진짜 능력의 장소다. 자, 조금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골방에서 뭘 하라 그랬죠? 골방 기도는 시편 묵상 기도. 그 다음에 십자가의 방은 뭐죠? 십자가만을 묵상하는,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 성서는 뭐죠? 새벽 아침 기도, 매일 성경, 큐티. 지성소의 방은 뭐죠? 경배와 찬양, 예배의 방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열방은 뭐죠? 모든 곳에서 내가 골방 기도자가 되는 것. 자, 이 5가지이지만 여러분이 각자 조금 더 디벨롭을 여러분이 하시면 참 좋습니다. 모든 순간이 이제 기도자가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여러분 이제 좀 우리 쉐어링을 잠깐 하겠는데요. 골방을 지나지 않으면 열방으로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팬데믹이 풀리잖아요. 이제 열방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며칠 동안 골방을 좀 깊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골방이라 이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골방 기도자가 가장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자고 경건의 능력을 갖기 때문에. 가장 큰 고난의 순간도 골방으로 들어가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삶의 매 순간이 골방이 될 때 광장, 열방에서도 골방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골방 기도자는 이 노래처럼 되는 거예요. 이 노래 아시면 여러분들은 아마 X 제너레이션이나 아니면은 베이비 부모입니다. 그 이은미 가수가 애인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 사람 내 눈에만 보여요. 나만 볼 수 있어요. 여러 명의 사람 가운데서도 자기 애인은 자기 눈에만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만 가득 찬다는 거예요. 골방 기도자는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 사람을 있든 나 혼자 있든 외로움 대신에 고독자 대신에 내 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애인처럼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골방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잠깐 이제 화면을 좀 열고 여러분들이 잠깐 서로 나누고 그렇게 제가 결론을 냈겠는데요. 질문이나 나쁜 코멘트는 없습니다. 그냥 나의 깨달음 같이 세워가면 좋겠어요. 모두가 함께. 그 다음에 혹시 또 질문이 계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깨달음과 결단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제가 스탑 쉐어링 정리가 하고요. 좀 중요한데요. 참고 자료를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는 이제 다 해가지고 PDF로 이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골방 기도할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읽고 있는 성경은 이제 정말 내 눈물이 담긴 곳, 내 가슴이 담긴 곳.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꼭 사모하시고 현대인은요 이 소설이 조금 어렵지만 이제 인간의 어떤 내면을 가장 잘 드러낸 소설 중에 하나가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것 좀 한번 보시면 좋겠고 아까 이제 우리 말씀하신 정은동 성도님 말씀하신 워룸 이 영화를 이제 한번 꼭 좀 유튜브에 보면 3불 99에 렌트하는데 한 달 렌트하도록 돼 있어요. 혼자 보려면은 이제 막 우리는 워낙 뭐 막 폭력적인 영화 막 그런 거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좀 보다가 재미없을 수 있는데 그런데 자기 골방에서 한번 가져가서 봐보세요. 중간에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이 영화 보면은 진짜 정리가 되고 또 골방 기도자로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여기 나오는 이제 그 사이트 그러니까 인용구들은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뭐 내용이라든지 다 귀한 내용으로 그 대사가 나오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이제 그 한국에서 이 기도 시작반이라는 이제 이 책이 참 유명한 책인데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참조하시면 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내 마음 그리스도 아주 소책자인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아요.
김용복 목사님의 사김의 기도는 기도 교과서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잘 정리가 돼 있고, 이 마르바 던의 안식이란 책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즉 안식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책인데 참 중요한 책입니다. 그 로렌스 형제 하나님 임재 연습, 잔 스타트 목사님의 산상 이 책, 이런 책은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필요할 때마다. 그러니까 A.W. 토저의 정말 주옥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레너드 스윗의 관계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세상과의 관계든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헨리 나우엔의 친밀함, 이런 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참고 자료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이게 기도 손 뭐 아크릴로 된 조그만 이제 그런 장식품이잖아요. 성도님 한 분이 한국 가시면서 이제 사가지고 저한테 주신 건데, 제가 이제 이거는 뭐 부적이 아니고요, 리마인드 위해서 제가 어디든지 갈 때마다 이거 좀 들고 가요. 그리고 자꾸 뭘 하다 보면 자꾸 기도를 잊어버리니까 이거 딱 앞에 놓고 뭘 하면은 기도가 이게 리마인드가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하고, 요 예수원에서 나온 이 기도 의자인데 이제 무릎 기도 의자죠.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꼭 각자 좀 권해 이렇게 받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갖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새 아침 기도, 개인 기도할 때 여기에 딱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골방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노트는 참 중요합니다. 이 기도 노트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제 제가 기도 노트가 이제 9번째인데 올해 이제 4월 16일 날 기도 노트를 또 바꾼 거죠. 그런데 그 전에 기도 노트 이름은 뭐 이런 것이었어요. 근데 이번 이제 4월 달부터 가로수 길, 십자가 길이라는 것, 그 십자가의 길이 갖는 은혜만을 내가 줄 숫자거든요. 주는. 근데 이 줄 숫자는 이게 손 숫자하고 받을 수가 합해진 게 줄 수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다른 사람의 손에 주는 것, 그게 십자가의 삶. 그것을 이제 제가 갖고 제 마음대로 한자를 만든 거죠. 제 이제 기도 노트 제목이 가로수 길이에요. 한국에서 제일 뭐 땅값 비싼 데가 가로수 길인데, 저는 그 가로수 길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저에게는 이 골방 기도의 어떤 기도 노트가 소위 말해서 가장 귀한 가로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노트를 마련하시면 좋겠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삶의 매 순간 자주 골방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골방에서 자주 가깝게 깊게 주님을 만나실 때, 다시 오실 주님 뵐 때 가장 기쁘게 뵙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다시 설 때 주님 실제로 보면서 가장 기뻐하고 눈물을 흘릴 사람은 골방 기도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골방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골방에 계시는 하나님,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삶의 매 순간 골방으로 들어가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눈물 흘리며 들어가고, 좋은 일이 생겨도 주님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들어가고, 삶의 의미가 없을 때도 골방으로 들어감으로 주님으로 의미를 얻는, 그래서 그 골방 안에 하나님을 통하여 이제는 땅끝까지 가는 열방 기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삶에, 가정에 골방이 가장 귀한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이제 우리 서로 인사하고 이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서로 인사하고요. 잘 지내고 가능하신 분들은 내일 아침 새 아침 기도회 때 뵙겠습니다. 네, 마무리합니다.